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불린 찬송가 어떤 찬송가일까? 예, 맞습니다. 예,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최초로 부른 찬송가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제 이 최초로 찬송가를 부르신 분이 이제 문헌에 나온 거죠. 존 맥킨타이어하고 존 로스, 아주 중요한 분이시고 권서 전도인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번역을 이제 이쪽 복음의 땅으로 쪽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백홍준 장로님이신데, 세문안교회 70년사에 기록된 기록에 이 따님의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는 만주에서 이제 돌아오시면서 그러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고는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찬송을 했대요.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이제 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증언이 있는데, 주 예수 아이워가 영어로는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의 후렴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불려진 찬송은 중국어 찬송으로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사랑하심은이라고 하는 이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한 찬양이고요. 사실 초기 선교사들이요, 강습회를 통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이 찬송을 번역해서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선교사로 왔는데 마음껏 초기에는 선교하지 못하고 교육하고 또 의료 활동을 해야 했던 펜젤러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 그래서 배제학단과 이화학단, 경신학원, 정신학원 이런 등을 세워서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영어와 음악을 동시에 가르쳐 주셨는데 이 찬양을 가르쳐 주셨대요.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그래서 복음이 이제 전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제일 먼저 배워 부른 서양 노래, 이게 어린이 찬송이었던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굉장히 깊이 있는 찬송이죠. 이 예수 사랑하심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신토 정통주의라고 하는 이 학파가 있습니다. 칼바르트라고 아주 중요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칼바르트의 가장 중요한 말 중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고 듣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하시면 들린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삶을 드려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이 칼바르트예요. 이분이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은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여러 질문 받을 수 없는데 딱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박사님, 당신이 하고 있는 이 바르트 신학, 칼바르트의 신학의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저술과 강연이 있는데 이 신토 정통주의 신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한마디로 답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학생들이 조용히 이렇게 그의 말에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는데, 이 칼바르트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신학의 요점은 요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러준 찬양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걸 쫙 이제 노래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찬송에는요 많은 주제가 있어요. 예수님과 사랑과 성경과 우리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권세, 죄의 용서, 구원, 주님의 동행하심과 천국,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 영생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어린이 찬송으로 불려진 이유가 있어요. 왜요? 복음적인 메시지를 아주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듣기 위해서,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사님들과 이 목사님들이 어린이 찬송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찬송이라고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찬송이고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이 찬송은 누가 졌냐면, 이 Say and Seal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이제 유래가 된 소설입니다. 애나 워너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으셨는데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고 변호사였던 아버지도 역시 몇 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애나와 언니 수자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글 쓰는 재주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두 자매가 했던 일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첫 작품인 넓고 넓은 세상,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여러 작품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여류 작가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분이 애나 워너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자매가 함께 쓴 Say and Seal이라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 나오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존 린덴이라고 하는 교회 학교 교사세요. 그리고 그의 약혼자 페이스 데릭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두 분이 죽어가는 어린 소년, 그 교회 학교의 어린 소년이죠. 조니 팩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걷지도 못할 그런 병세로 심각해진 조니가 아주 어렸는데 린덴 선생님에게 간신히 찬양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숨쉬기 좋다 힘들어하는 죽어가는 어린 조니를 품에 안은 이 린덴이요, 소설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노래를 불러줍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길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들이 약해도 주님이 강해요. 이런 노래를 쭉 부릅니다. 이 노래소리를 들은 조니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빗겨달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편안한 조니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리고 눈을 감게 됩니다. 이 소설 내용 중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죽어가는 아이 조니에게 불러준 시가 예수 사랑하시면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이야기를 위해 쓰인 찬송이지만 이 시가 찬송으로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불려지자 많은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이 삶에서 누리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은사를 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뭘 보면 안 하냐면 우리 가정을 보면 아는 거죠. 부모님께서 돈을 벌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봉급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녀들이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부모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소홀한 게 자녀들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염없이 우리들이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질 때, 감사의 모습을 보여질 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경험하고 병이 치유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작은 부분이십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은 이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아파도 잡니다. 잘 잡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아프면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다리가 아프면 그 다리 주무르시느라 잠 설치죠. 아이 배 아팠어요. 이리저리 안절부절하다가 안절부절 못하다가 있는 게 부모님이고, 그래서 부모님 마음은 자녀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님 마음 헤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모님보다 더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죠. 하지만 때로 부모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될까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게 언제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태할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만큼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금요기도일 끝나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것보다 더한 것을 원하냐?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느냐?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더 무엇을 바라느냐?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기본이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송합니다, 제 안에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고 더 부족한 거 달라 그러고 좀 욕심으로 달라 그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가 구하는 그 욕심만 남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여 있고 우리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 그 하나님의 사랑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 하죠. 3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보이면 넉넉히 이긴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이겨진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게 있는데 38절에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 땅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사랑하시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은혜의 약속이죠. 그 사랑하심이 있으니까 넉넉히 이기게 된다. 좌절하고 있느냐? 나를 봐라, 너희들 이길 수 있다. 가고 담대해라, 승리할 수 있다. 너희 눈앞에 뭐가 있길래 사랑하시는 나보다 더 크게 보느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권세가 크시기에 걱정과 염려 없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사랑하시고 나의 죄 다 씻어주셔서 하늘문 활짝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연약할수록 나 더 귀하게 여겨주셔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확신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에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더 클 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여러분 안에 확실히 임하여서 오늘 이 찬송 부를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은 사랑으로 떠나가고 온전히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찬송할 때 우리 3곡 정도 부를 거예요. 오늘 찬송 쭉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